이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59번째 시간 믿음으로 난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온 이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만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이고 싶어하는 것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더 높은 자리에서 돋보이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권자를 탐할까요? 모든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천상천하 유아 독존은 오직 나에게만 해당하니 나를 찬양하라고 외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그토록 타파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피 흘려 싸웠던 권력과 서열 그리고 신분제를 다시 부활시키고 싶어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언론을 보니 중국의 한 지역에서 먼저 건축된 1, 2단지 아파트 주민이 나중에 건축되어진 평수가 작은 3단지 아파트와 같은 급으로 취급받는 게 너무 싫어서 3단지 사람들이 1, 2단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철망으로 된 펜스를 설치한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본 3단지 사람들이 분노해서 나와서 1, 2단지 사람들이 설치한 그 펜스를 부서뜨리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또 이것을 막기 위해서 1, 2단지 사람들이 몰려와서 펜스를 하나 두고 서로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펜스가 무너지고 만난 사람들이 서로 주먹다짐을 하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돈을 신분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와 그 가치를 그리고 타고 다니는 차의 브랜드가 입고 신고 차고 다니는 걸고 다니는 옷과 액세서리가 신분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보다 브랜드의 가치나 혹은 집값이 저렴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살려고 합니다. 아는 형이 그의 딸의 행동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기는 아빠가 운영하는 숙박업체의 꼭대기층에 살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등교하려면 큰 길로 가면 곧장 10분도 걸리지 않는 길을 학교 근처에 있는 잘 산다고 소문이 난 그 아파트 단지 사이길로 일부러 가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마치 그 아파트에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 아이들 앞에서 차를 내려달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은 신도시가 참 많아졌는데 그 중에서도 해운대는 아파트의 값이 전국에서도 탑권에 들어갈 정도로 높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끼리도 어느 단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가 서로를 판단하는 하나의 조건처럼 되고 있다는 것을 해운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높은 권세를, 큰 권세를 얻으려고 합니까? 물론 크리스찬도 부자가 되어야 하고 크리스찬도 권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소명이 분명한 부자이며 권세가가 되어야 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허락하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만 교만치 않는 부자와 그리고 권세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의 성도와 현재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진리의 가치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분명한 목적과 소명을 붙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는 풍성한 은혜가 이번 말씀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오다가 9장에서 이제 11장까지는
유대인과 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특히 9장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서 얼마나 복된 민족인지를 알려주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오신 메시아와 복음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탄식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신 메시아와 복음을 거부하며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선민이라는 이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갈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의와 구원을 알려주면서 너희도 지금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주로 너희의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 깨달으라 하고 복음을 외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믿음이 없는 교인이 아주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된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주일 예배는 아주 열심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시간에도, 기도 시간에도, 전도에도, 봉사에도, 헌신에도 전혀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말합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말로 바꾸어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의 혈통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는 구원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접붙은 가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누가복음 6장 43절 말씀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당연히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포도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는 것이 정상이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서는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까? 우리의 이름과 같이, 우리 공동체의 이름과 같이 예수 닮은 향기 나는 그런 열매가 가득히 맺혀져야 합니다. 바울은 이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접붙임 받은 성도가 맺어야 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시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무겁게 듣고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선민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무사 통과될 줄 아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강조하듯이 로마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보호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진리를 말하던 바울이 선민의식에 매몰된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가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구원은 오직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만의 것이고 하나님도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는데 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쓰레기 취급하고 개 취급했던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지만 하나님께 거부당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저들이 믿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로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의를 얻게 된 것은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어떤 분이 책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기술과 최첨단의 장비를 갖춘 광부들이 금을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실망하고 낙심하여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살던 술 주정뱅이가 술 취한 채로 이 동굴로 와서 노상방뇨를 하려고 들어왔다가 달빛에 비친 뭔가 반짝거리는 것을 발견하고는 주변에 있는 돌로 톡톡톡 하고 내리쳤더니 금세 많은 금이 함유되어 있는 그 광석 하나를 얻게 되었고 그 후로 계속 찾아가서 거대한 금 광맥을 발견해서 큰 부자가 된 것과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지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신 구원의 주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인 참으로 미련한 백성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이 우리를 찾아온 것이지 구원을 찾아서 우리가 헤매본들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자,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 영생 복락을 이미 약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열어주시고 죄와 죽음의 저주를 부활로 모두 다 벗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단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게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삶의 문제는 잠시 미뤄두셔도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의 탄생, 예수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내 삶의 바른 길이 보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어지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주변을 맴도는 인생, 예수의 주변만 맴도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책에 갇혀있는 죽은 신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심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내 삶의 모든 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주인인 듯이 내 삶을 운영하려고 하는 마음은 곧 교만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그는 제한이며 구속이고 억압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욕심은 그것마저도 제한이라고 여겼고 넘어서려고 한 것이, 그리고 넘어선 것이 바로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영역 중에서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제가 계속 운영권을 잡고 주도권을 잡고 있어야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라고 말한 그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만을 맴도는 인생이며 성도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계속 반쪽짜리 신앙인으로만 살게 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을 날마다 경험하는 풍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존을 보십시오. 우리 내일 우리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몇 초 뒤에 내 삶이 어떻게 될지조차도 모르는 한계를 가진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 없음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분명히 너무 힘겹습니다. 너무너무 힘겨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번화가를 가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임대가 붙은 가게가 즐비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하고 부자의 꿈을 꾸었는데 막상 마주한 것은 많은 임대료며 직원들의 월급날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혀 상관하지 않았던, 아니 그들이 상상하지도 않았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커다란 지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류값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원자재 값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곡물값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어전 그와 연관된 모든 물품의 가격이 상승해 버렸습니다. 가게를 오픈하려던 사람들이 이런 전쟁을 예상하며 가게를 오픈하고 사업을 시작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쟁이 일어났고 예상 전혀 못한 상황에 투자한 돈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많은 손해를 입고 눈물을 머금고 그들은 폐업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기보다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더 많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내가 선장하고 싶고 내가 대장하고 싶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할까요? 늘 힘겨운 순간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다 내어 드리십시오. 주님이 나의 선장이시고 주님이 나의 대장이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다 맡겨드립니다. 다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의 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의를 얻으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31절입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그들은 결국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의에 이르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주의 유대교와 유대인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지 내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상품이나 상급이 아닙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자꾸 이상한 굴레를 씌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도 어느 순간부터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일에 오락하지 말라. 주일에 자신의 영리를 위해서 돈 쓰지 말라. 주일에 일하지 말라. 주일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놀랍게도 안식일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은 분명히 성경을 빌려오는데 그 속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그 정신은 전혀 적용되지 않고 껍데기만 갖고 와서 계속 그것을 마치 정의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형식의 틀 안에 있으면 나는 괜찮은 성도인 것처럼 오해하게 많은 교회가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는 방언으로 하라. 그리고 기도는 통성으로 큰 소리 내서 해야 한다라고 정해두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처럼 제도화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너무 간절하고 너무 급박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는 무릎으로 분명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 허락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너무 답답하고 너무 간절하면 말도 안 나오고 주여 아버지 이것만 나올 때가 기도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답처럼 정해둘 수 없는 영역이 신앙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걸어둔 족쇄나 올무는 없습니까? 질문하십시오. 그것이 더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길입니까?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안겨주신 참 자유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길이 맞습니까? 이 질문으로 우리의 예식과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형식의 본질을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이 빠진
그들의 심장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것으로 행위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왜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서 비춰보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이것을 거울 삼아 나를 늘 점검하는 그런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이 마주한 한계를 마주하고 단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 3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늘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을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게 오늘도 내가 이랬네. 오늘 내가 저랬네. 아이고 나는 죄인. 아이고 나는 죄인. 아이고 나는 죄인. 아이고 나는 죄인.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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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입니다라고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너희들은 죄 없다,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선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늘 죄책에, 늘 죄책감에 빠져서 나는 죄인, 나는 죄인, 나 같은 게, 나 같은 게, 나 같은 게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이 구원의 기쁨은 누리지도 못한 채 정죄에 눌리고 신음하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행위를 의지한 율법주의자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는지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대단히 그들은 열심히 율법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그들이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포로가 된 유대인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긴 시리아 장수가 돼지고기를 너희들이 먹으면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도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지 않은 짐승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모두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또 이런 규정을 만듭니다. 안식일에는 무화과 2개의 무게를 넘어서는 물건은 절대로 들 수 없다. 그리고 편지도 1장 이상 쓰는 것은 금한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의에 그들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행위를 강조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너희들의 모든 수고를 통해서 얻게 될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설명하려고 이사야서의 말씀 2군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2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그 진리를 선포하는 그 선포에 걸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치는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선민 이스라엘이 거부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요? 바로 이방인 성도인 로마 성도가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인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문을 이스라엘에게만 열어두신 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열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아멘으로는 못 받겠지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고 또 그 귀를 기울인 그것의 울림으로 인하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완강하게 이 복음을 거부하고 심지어 박해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십자가는 복음이 되고 누군가에게 십자가는 거치는 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십자가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말하는 이단에 넘어가고 사이비에 허황되고 거짓된 교리에 속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은 경험이 있는 기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내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어마어마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더 많이 갖다 바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데려오고 더 교주에게 절대 충성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기준이 행위에 있기에 늘 다른 누군가와 비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바쳐야 하고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봉사해야 하고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수고해야 하고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야 하고 행위구원은 결국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게 되는 이단과 사이비에 속한 분이 있다면 잘 듣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한 이 단체에서 말하는 구원은 명확한가? 구원의 기준은 분명한가? 그리고 내가 지금 재림주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은 정말 실수가 없는 사람인가? 그의 말을 통하여서 나를 괴롭히는 존재는 아닌가라고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신 것입니까? 더 늦기 전에 돌파 벌려 안아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명확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악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해 보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난 인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율법의 준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여긴다면 유대인처럼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절망한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교인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와 이단과 사이비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최고의 열심당원으로 충성해서 그 단체에서 최고의 신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옥 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께서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실 때 그런 부끄러운 자리는 없을 것이고 영원한 후회만이 남게 됩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입니다. 어찌 하시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미련하다, 어리석다고 평가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에 더 이상 성도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으로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위해서 지금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것도 주시고 때로는 나쁜 것도 주십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나쁜 것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은혜이지 수고의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예배와 헌신과 충성은 오직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돌려야 할 성도의 마땅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의 남은 순례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내게 걸림돌과 거치는 돌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넘치는 찬양으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